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세우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마음같이 옥도로 되어서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우리 수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 뛰는 아버지, 춤추며 소고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 속에 오셔서 죄가 가져다주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가짜신에 우리의 생명 걸지 않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끝자락은 멸망이며 폐망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는 여호와 앞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며 무릎 꿇어 경배하며 말씀으로 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로 우리를 거룩한 복된 성전으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마음이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에 들을 때마다 한마디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 적용하는 능력의 시간으로 하나님이여 복을 날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잘못된 인식이 깨어지며 내 의가 항아리처럼 깨어지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과 우상의 숭배가 오늘도 권능의 말씀 앞에 깨뜨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나를 부인한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가족 성도들, 특별히 주의 눈이 늘 보시며 주의 귀가 늘 들으셔서 어디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호와를 마음의 중앙에 두시는 귀하고도 복된 생명의 줄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 환경 속에 이지 못함과
질병의 늪에 헤어나지 못한 이유 등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라파의 손이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이 삶이 되어지도록까지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아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하늘 문을 여시고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각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오늘도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생명 양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하여라 온누리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운한 날개를 누구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원이 이것을 믿어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천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양들이 무릎을 꿇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양무리들의 심령을 살피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난리 속에 살았으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를 아버지여 티끌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몸이 산 제물로 아버지 예배자에 이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을 더욱더 강건케 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양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계시의 영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중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까닭들이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린 믿음이 장성하여 자라도록 도우시고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여 이분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의 눈이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강구할 뿐이니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병실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간절한 심령에 아버지를 만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추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 사는 동안 말씀 속에만 살게 하시고 나 땅에 있는 동안 순종만 하시다가 나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믿음의 삶이 후손에게 남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우상 밖으로 떨어져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 사는 법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한마디를 들으면 열을 깨닫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19절 23절 함께 공유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 예수님과 시작. 그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가스공들을 겨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해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권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베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가만히 있었네. 우리 인사하십시다. 며칠 만에 만났어요. 일주일 만에. 보고 잡고 죽었죠. 보고 잡아서 혼났죠. 일주일 세침하죠. 그리 금주 일주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난리야. 서울에서도 전화와요. 강주 물 받아가 됐다는데 피해 없냐고. 여러분도 뭐 피해 없냐고 인사 나누고 그랬죠. 그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아하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같이 해봐요. 아하자입니다. 옆에 있는 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 좋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그랬더니 이 세상 천지를 다 줘도 여러분하고 안 받고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우리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답니다. 이 세상은 피조물이 많지만 유별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 어느 정도로 했냐 했더니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나의 신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부입니다. 여성 말고 남성도 하나님 앞에 신부입니다. 그렇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 미래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재림을 말해요. 이것만 남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난리 나는 것도요. 우연히가 아니고 이미 예견된 대로 계시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사람들은요 대범하고요 담대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두려워 떨어야 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은 무지하다. 여러분도 무지하게 사셨죠? 너무 무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진 것 같이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세계사도 이스라엘 역사도 들여다보면요, 야, 정말로 놀랍다. 시간이 되시면 창조 과학계 한번 말지만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엄청난 일. 그걸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적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참 내가 목회자로서 아주 힘든 케이스예요. 성도들이 이 상황에요, 많이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지금 기도원 같은 질문을요, 성도들이요, 많이 합니다. 기도원 같은 이 질문을 하고, 기도원 같은 의식을, 심정관을 갖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지속될 때에 그분들의 이 믿음의 극복해내는 태도를 보면요,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원의 사사같이 질문하고, 기도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입이요, 안 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여러분하고 뭐가 닮았는가 한번 봐보고 싶다. 이 기도원도 사사인데 기도원이 어쨌다고 저렇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쟁 일어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전략입니다. 전술, 전략. 이번에도 전쟁 우리 소식 들으면서 드론이 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온 것 마냥 그 공격 대상에 집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만 쪽집게로 이렇게 무서워서 이 전략이에요. 전술.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지. 전략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졌다 해도 내가 거기 가서 안 싸우면 어떤 결과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전략은요, 싸우기 위한 전략이지 내가 싸움을 현장에 안 나간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의 용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300명입니다. 300용사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연합군인데 기드온의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민족들은요 300명만 데리고 어마어마한 연합군인 미디안을요 전쟁하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오한 뜻을요 갖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꼭 붙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안은 연합군인데 이 많은 그 군사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요 누가 허용해야 됩니까? 전쟁은 대통령이 합니까? 전쟁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누가 줍니까? 성경은 재판과 전쟁은 여호와의 소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쟁을요 일으키게 하고요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세웠던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그 가나안에 타국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타국의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볼 때 그랬어.
너희 하나님이 우리 다 쫓아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쫓겨나갈게.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일을 했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요. 그러니까 타민족이 여기 가나안에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쫓아내라고 했냐 했더니 젖먹는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운영.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다가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타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면 나가야 할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땅이야. 지금 그 전쟁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 이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 일로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인간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국민,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땅을 다 3요소를 이루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상하게요. 이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은 예배는 이렇게, 사회법은 이렇게 지키고 위생법은 이렇게 지키고 적나라하게요. 레위기에서나 보면요 쭉 나와 있고 모세가 3번 이 유언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는 내 민족,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곳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해에 대해서요 간절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듣고 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게나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기가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들이 거기를 딱 들어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요. 본연의 모습 첫 번째 제가 늘 말했던 2가지는 뭐라 그랬죠? 인간이 범죄하는 2가지를 크게 말할 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 다음에 왕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다. 그래서 왕은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낸다 하는 통로여야 해요. 다윗과 같이. 근데 많은 왕들이요. 내가 왕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을 만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인간 왕이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에 수많은 왕들 속에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는요.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끈질기게 접근하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울부짖고 고통 속에 살다가 회개를 하니까 또 주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죄 짓고 쉽게 말하면 징계받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를요. 계속해서요. 똑같은 일들을요. 리바이벌 해요.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중에는요. 어쨌든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룩한 죄를요.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도 있어요. 제가 좀 계속 기도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건강하게 잘 맞췄으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좋은 전술을 가지고 직접 싸우는 일은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미디안의 수많은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제 300명만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5천이라고 하는 적국의 이 수많은 14만 5천 대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군인이요 300명의 총치적으로 300명이어서가 아니라 고르고 골라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을 하나님이 300명이라고 정해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도록까지 우리는 끝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잘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든 육적인 국가적인 전쟁이든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국의 종되든가 노예가 되든가 죽임 당하든가 딱 그것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긴 쪽이요. 그 적국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전리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적국이 다 가져갑니다. 반대로 내가 이기면 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죠.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길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7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죠. 자, 왼쪽에는 뭐 들고 있고요? 응? 자, 뭐뭐 들어있어요? 300명을 세대로 100명씩 나눠 가지고 각 손에다가 한쪽에 나팔, 한쪽에 빈 항아리 들었어요. 그리고 횃불, 이 3가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했던 무기가 뭐라고요? 3가지. 다 같이 시작. 횃불, 항아리, 뭐라고 또 하나? 나팔. 자, 이게 무기가 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무기예요. 자, 여기 전쟁하려면 뭘 주면서 싸우라 해야겠어요? 최소한. 네, 칼, 또. 지금 같으면 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뭐 주겠어요? 근데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전략에 보면요, 횃불, 항아리, 또 나팔 가지고요, 이 14만 5천 명하고 전쟁하래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 깨어지지 못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고 전쟁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군인이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도자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금 죽냐 사냐, 나 전쟁 가능합니다. 나 집으로 가버리랍니다. 아마 다 그래요. 오직 이거 지금 뭐가 전쟁이고 지금 무기입니까? 거기는 싸움도 잘하고요. 많이 싸움도 해보요. 그리고 연합군 14만 5천 명인데 세상에 300명, 100명씩 세계로 나눠가지고 이 무기를 주면서 전쟁을 하래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요. 못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모두 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전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쥐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복되게 해야 할 전쟁터의 쥐관입니다. 엄마 아빠가 두 분이서 쥐자면요 더 복된 거죠. 쥐 하나인데 남편이 막 방해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이 쥐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쳐. 교회를 나가라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적당히 교회를 나가라고. 응? 그러면서요 아내가 발목을 잡는다든지 남편이 발목 잡으면 그 전쟁 힘듭니다. 봐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하는 보면요. 많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남편들이랑 아니면 아내랑 함께 전쟁의 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요.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요. 주님이요 전쟁을요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웃나라 그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너무 힘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이 주변국들이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구만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만요.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고만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만요. 여러분 그런 마음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봤어요? 맨날 품어요? 한 번씩 할 때가 있어. 그 마음을 먹고 입술로 표현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고 나니까 어째 기분이 좋아요? 입술로 그 표현을 한다는 말은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몸이 내가 쓰러지도록 내가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내가 신주도 내가 이렇게 반찬도 준비하고 이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뭡니까 하고요 대들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하나님 보였다면 주님이 그래 내가 이해한다 주님이 그럴만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간 사는 세상 속에요. 이 기도원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복받을 사람들의 태도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르니 나에게 알도록 도와주시고요. 무릎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안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내가 다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한 번 무릎 꿇다 해서 단번에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은혜의 답이 올 때까지 무릎으로 나가는 태도가 있고 아니 가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만 끝나지도 않고 올해도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가망성이 내년에도 보니까 없고 그러면요 절망이 와니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네. 신앙생활 했더니 이렇게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가기 전보다 더 안 좋네. 나 이제 교회 다닐 마음 없어요. 언제 한 번도 누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요. 이게 이제 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강하게요, 아주 강하게요, 해병대같이 교육을 못 시켰던 내 탓이구나. 내가 깨닫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이거를 너무요, 가볍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제. 이거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렇게요, 1000번, 1000번요, 주님 앞에 투정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냐 그러면 지금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 기도원이요, 이 사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자꾸만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침략을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나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요? 라고요 따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 그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하고 사람 기도원 사사고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대화를요 이 기도원이요 사자한테 합니다. 천사에게. 천사가 뭐라고 답을 주냐 그러면 기도원이 잘못 갖고 있는 신정관에 대하여서 지적을 해줘요. 내가 쉽게 번하면 내 버전으로 말하면 기도원아 내가 네 심정은 이해를 하겠다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괜히 징계를 허락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너희들한테 있는 것을 기도나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공감이 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먹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대해답을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잘하고 있는 자식에게 무조건 맷때리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절대로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막 와서 막 해초리 두고 막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병원에 가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징계나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불순종의 길로 가거든 그때는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도 축복만 하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공존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잘했을 때는 잘했음에 대한 하나님은 칭찬을 반드시 해줍니다. 근데 보면요 제일로 좋은 칭찬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도라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전도는요 축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긴 일을 순종하면요 그래서 전도는 믿고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 한다면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전도가 축복이라고 하니까 나 축복받고 싶다 하고요 전도 현장으로 날마다 나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요 그 잘못된 기도원의 신정관을 고쳐주면서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 조건은 뭐냐? 순종하여 갈 때. 또 불순종하여 갈 때도 지키신다. 어떻게 하냐? 징계함으로 채찍을 가하면서 옳은 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 징계요 채찍이라는 것을요 기도원에게요 가르쳐줍니다. 기도원이요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겠죠.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내 신앙이 아무런 그 진전도 없고 성숙도 없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준다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 생각했다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어떤 분이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탁해서 내가 그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 내일 주일이니까 집사님 제가 내일 주일이니까 좀 모시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일 주일인 거 알고 계시오? 내일이 일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예 내일 주일입니다.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요. 첫마디가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 사람인지라 못 가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침 맞으러 가요 그래. 침 맞으러는 약국에 가서 받아요. 한방에서 받아요. 제가
그래요. 한방병원에서 주일날 다 쉽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침 맞으러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손도 못 들게 아파요. 막 그러고 얘기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주여, 이분들은요, 80에 넘은 사람들은요, 진짜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대화부터 틀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엄마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치하지 했다 그랬더니 엄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 얘기 같아요. 오늘은 또 예배 안 하고 이제 작은 아들이 복날이니까 복날을 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복날 새로 가. 이런 믿음이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응? 집사님인데 나이가 80이 넘어. 참 이 사고 방식이 변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귀가 들릴 때 젊을 때 깨달음이 척척 될 때요 많이 성경 보시고요 기도 많이 해서요 나는 절대로 80이 넘어도 저런 모습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고요 가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요 돌보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원이 리더해 가고 있는 주의관으로 세워놔가지고 300명 대 14만 5천 명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이요 이 기가 막힌 전쟁의 도구를 무기를 준데도요 한 사람도요 반항한다든지 대든다든지 이유를 묻는다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첫 번째 지도자를 신뢰해. 하나님께서요 지도자를요 왜 신뢰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를요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요 사사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요 이분에게 영적 지도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무기를 들려주면서 그 숫자적으로 보나 무기를 보나 이해할 수 없는 봐봐요. 그러면 전쟁을 그렇게 나가지고 죽으면 누가 살려줍니까? 나 사냐 죽냐 하는 이런 상황이요. 이 군인들은요 아무 반응을 안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씩을 세대로 나누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나팔, 빈항아리, 횃불을 들려줘요. 이 세 가지를 봐도요 전쟁의 무기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평 원망 따지고 대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분들도요 영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지도자를 신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을 때 벌써요 하나님께요 감동을 받을 만한 태도로 이 군인들이요 어떻게 됐다는 거냐 하나 되었다. 지도자나 이 300명의 용사가요 하나 되었다. 일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행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연합군 14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용사는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장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이 300명이요 이 횃불을 들면서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요 외칩니다. 이 300용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 기드온은요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는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원 같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요 언제나 지도자의 자리에서요 언행에 있어요. 힘든 상황이 다하는데도 엄마는 이겨보자. 건강만 하면 다 사느니라. 우리 친정 엄마가 어렸을 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만 하면 다
하는 것이다. 음이 안 되고 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어요. 항상 엄마는 그때 당시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붙들자. 엄마가 예수 믿을 때는 걱정 말거라. 하나님만 붙들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이요 어떤 인자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이 100명씩 3대로 4대로 쭉 나눠가지고 이 미디안의 군대를요 사실요 포위합니다. 포위를 하면서 이들에게 항아리 속에다가 뭘 넣었냐면 횃불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횃불을 하나에서 넣고 그 다음에다가 뭐 들어요? 응? 횃불.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넣고 또 하나는 활?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놓고는 밖에서 지금 안 보여요. 항아리 속에 갇혀있어. 횃불은. 그러고 있는데 세 줄로, 두 줄로, 세 대가 100명씩 쭉 해가지고 미디안을 쫙 포위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요,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 미디안의 군인들이요, 이들이 여호와의, 기드온의 여호와의 칼이다. 그러고 애치니까 이들이요, 놀래가지고요, 도망갑니다. 사탄은요, 이 지도자를요, 최고 먼저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서로를 기도해줘요. 부부간에는 서로 기도해줘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희한한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요,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가 언어로 한마디 하게 되면요, 지도자가 한마디 들어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실망스러운 언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은요, 급속도로 퍼집니다. 가지고 이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언어가 나오도록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저도 그러고 저도 교회에 향해서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자는요 선봉자다울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세웁니다. 그러려면요 이 선봉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요 말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자기는 안 나가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낮에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그와 같은 범죄를 치잖아요. 전쟁터에 자기는 안 나가고 부하들만 나가다가 한가하다 보니까 목욕하는 다윗의 아내를 보면서요. 그 적군의 아내를 보면서 아군 그리고는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직분자의 자리에 꼭 순종하여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 자리를 흔들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도자가요. 무서워서 떨면 될까요? 앞장서서 나가는데 내가 쥐자요. 나만 따라오라.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이 지도자는요. 영적 관계가요.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올라가라서 나왔는데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대로 올라갔다가는요. 패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영적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서워 떨지 않고 나만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가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요. 사실은요. 신실해야 됩니다. 한 이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된다. 두 말 하면요. 따라오면요. 부하들이요. 흔들려요. 어디가 참인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 300명의 기도 용사는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에서 에워싸가지고 300용사가요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내놓고 횃불을 들고요 나팔을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진영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지도자가 사인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이 항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횃불 있잖아요. 이 횃불을요 깨. 항아리를 깨. 이걸 한번 상상해봐. 항아리를 300명이 깼어. 그러면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나팔을 강하게 불어요.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밤에 그러면 더 크게 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서 횃불을 항아리에서 놓고 항아리를 깨니까 소위 난리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항아리를 깨는 소리도 놀랐는데 항아리를 끼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횃불이 그 캄캄한 밤에요 환한 대낮처럼 되면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요 이 환경을 보고 있는 14만 5천의 미련한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요 어떤 현상이 생겼더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돼가지고 행함으로 옮길 때 주님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되게요. 그들의 적군의 미디안의 군사들에게요. 혼란, 혼선을 불어넣어요. 적국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이 나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아리를 깨지 않으면 횃불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와.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발아있어요. 자, 이 깬다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말해요. 육의 생각, 옛사람의 습성을 깨지 아니하면 빛 대신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깨져야 할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수 역할을 합니다. 내 자아를요,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이 부분에 참 약하다고 하는 인지를 내가 해야 그분이 그 부분을 애쓰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것이 이렇게 합니다고 쉽게 여러분이 지적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적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유별나게 지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만치 자아가 강하다. 발전이 있고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요 남의 말을요 경청하지 합니다. 그러면 칭찬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칭찬만 좋아하고 나를 고쳐줄 권면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항아리가 안 깨지면 횃불은요 아무리 타올라도 적국에 못 봅니다. 지금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깨니까 엄청난 소리가 나서 저녁이니까 더 크게 들려. 캄캄하니까 횃불이 더 밝게 빛났어요. 항아리가 깨어진다. 항아리는 뭐예요? 톡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교훈적으로 남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애습성과 죄악된 성품이요 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된 삶을 바랄 수도 없다. 이걸 누가 고쳐야 돼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언제 고쳐집니까? 이 자아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언제 고칠까요?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수도 없는 곳에서요 말씀합니다. 옛사람은요 나를요 죽이는요 발목에요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발하려면 거룩한 영이 나의 삶과 가정을 지배하려면
나의 혼이 깨어져야 돼. 항아리 속에만 담겨 있으면, 육 안에만 담겨 있으면 안 돼. 육 안에만 담겨 있으면, 영 안에만 담겨 있으면요, 이것을요 이겨내고 혼가지고요 깨어져서 이 영의 차원이요 빛으로 발해야 되는데, 이게요 강한 혼이요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성령의 불을 내가 품고 있어도요, 성령의 불보다 더 강한 나의 혼적인 차원이 두꺼운 벽으로 있으면요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죠. 이 자아가 깨어진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면요, 그 말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면요,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이요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깨뜨려라, 깨어져야 한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이나 140만 4천이라 하더라도 300명이 아니라 30명을 가지고라도 주님이 허락한 전략을 가지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끄러운 소리 말고 어떻게 전쟁 칼도 없이 총도 없이 뭐라고 항아리하고 해보라고 나팔이요 이런 거 가지고 14만 5천을 가서 싸우라고? 우리는 너무 똑똑해. 내 이론을요 막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복받을 사람들은요 이 찬스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 의지가요 불복합니다. 내 의지가요 주님 말씀 앞에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그만큼 나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최고로 복되게요 우리 삶을 이끌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방해를 한다? 항아리 같은 토기 그릇으로 만든 우리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햇불이요 발할 수 없도록 꽉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심성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의 연주하고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이런 사람들요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저는 그전에 예수 안 믿거나 개성이 강하다 말 좋은 말. 좋은 말. 하나님을 알수록요 그 개성은요 항아리가 깨쳐야 그 햇불이 확 타오르면서 캄캄한 산속에서 300명의 뭐 항아리가 막 깨지는 소리에다가 불이 막 확 발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이 적군들이요 이 상황을 보고요 기절초풍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선이 해가지고 적군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싸워서 죽인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이 전략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내가 막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은 자막 잠깐 계시고 일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고기 잘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깊은 데다 담으면 국을 치면 되겠냐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이론을요 언제나요 쓰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도 다툼이 있고 소리가 나고, 더 조그마한 가정에서도 네가 잘못했다고, 아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게 서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친하면 딱 깨져.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탓이라고 말. 이게요 진리입니다. 네 탓이다고 그럴 때마다요 그 사람은요 문제 해결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 때마다 그 사람은요 징계의 배가요 두꺼워집니다. 맹종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생각도 못할 이 차원 높은 계획을요 주님이, 전능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과는 나는 아직 몰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일을 주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요 앞날을요 계시하십니다. 저는요 정말 자랑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간절히 주님 앞에요 무릎 꿇어 정말 기도할 때마다요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 말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계시의 영으로 저를요, 그 상황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계시의 영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라겠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항아리가 깨어 부서지면 담겨있던 햇불이 활 타오르면서요, 적군이요 놀래가지고 도망가라서도 않는데요, 자기들이 이 상황을 보고요, 하나님의 전술 앞에요 전부 무릎을 끼고요 기절초풍을 하고요, 자기들끼리 이 생각이요 혼선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칼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헌해가지고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는 총 한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았는데 주님이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이 전략, 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데 시체가 다 널브러져. 내가 노력해서 싸운 싸움은요, 우리는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4만 5천 원 이깁니까? 아예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막 우상 숭배만 쫓아가요. 나 우상 숭배하러 가야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 우상 숭배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나 우상 숭배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힘들어한 것은 그만큼 나의 이 햇불을 발휘할 항아리 같은 이 항아리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 안 깨어져. 언제 어려운 극한 환경이 있을 때요 깨어질 마음으로 갔습니다. 극한 환경일 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 최고로 극한 환경일 때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되도록 제 아들 데리고 그 측근들 데리고 가서 기도 좀 하셨더니요 기도하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육신이 그렇고 약하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극한 환경인데도 제자들은요 극하게 보지 않아요. 이게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 모두에게 이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는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 이루고 싶은데 내 육신은 약해서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 솔직히 말해,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나는 다만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싸움터에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공통적인 이 현상입니다. 그러면요 거기는요 절대로 문제 풀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렸거든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힘든 게 너 기도를 하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너 넘어지면 진짜 너 못 일어난다. 그 몸 가지고 기도하면 쓰겠냐? 나중에 살쪄갖고 기도해. 얼마든지 살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살찔 거야. 그때 가가지고 기도해. 그럼 들어보니까 생각이 많네. 아이고, 내가 가다가 쓰러져도 큰일 나. 바람 불어도 큰일 나. 마귀가 나 죽으니까 바로 그걸로 마귀가 알고 속입니다. 시간을 왜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 일주일이가 막 하루가 넘치면 휙 가요. 한 달, 두 달, 벌써 1년, 2년이요. 기도 하루는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심지도 않아요. 방울이 들고요. 추수하러 가면 똑같습니다. 주님은요, 다방기도 다 주시고요. 방법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누가 문제냐? 내가 그 방법을 안 붙들어. 그리고 내가 순종 안 해. 그리고는 이제 순종 안 하고 안 붙으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목사 위에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이요, 마귀가요, 그렇게 오는. 왜 그런다고요? 왜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요, 이 여리고성이요, 높았고 두꺼웠어요.
그 여리고성 같은 나의 자아가요 다 있습니다. 언제 깰 겁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깨어져야만이, 항아리가 깨어져야만이 횃불이 발하여서 적국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적국은요 300명 용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전술을요 밤에 해라. 또 사방을 에워싸라. 그리고는 횃불을 그 하나에 넣고 나팔을 불면서 해. 그러니까 이 소리에다가 불이 막 나타나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봤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도망가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요. 막 칼로 막 찔러 해가지고 다 죽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전쟁이요. 가정부터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군사를요, 뽑아가지고요, 300명 solda가 넣었어요. 이런저런 이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집에 돌아가라 했어요. 왜? 많은 수가 가면은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미디안 이겼어 소리 주님을 안 듣고 싶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300명이면 좋대요. 아니 30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술에 따라서. 근데 다 보내고 준비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300명이면 족하다 이거. 14만 5천 원. 하나님의 이 차원 높은 전술을 어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고 나가면 그 전쟁의 승패는 주님이 허락된 전쟁이라면 이기게 하신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늘 깨닫고 고백하면서도 강함 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극한 환경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서 믿음의 굳건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일반하여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 더 준비 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므로 언제나 이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대나무에 마디를 허락하신 같이 경고해지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하도록 주님은 언덕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신뢰와 순종 속에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피 흘릴까지 싸우는 애씀과 수고가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전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기게, 내 가정의 어려움도 이기게, 내 교회와 내 민족에게도 기도하여 이길 수 있는 좋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